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구분하여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됨.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문제는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해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복음에 대한 그 눈이 떠지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다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또 그러한 태도를 가진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잘 해야만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게 된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그 신앙을 어떻게 강요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해서는 안 되고 본을 보이고 사랑을 주고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렇게 특별히 자녀들은 자기 부모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잘못했어도 그 아이를 따뜻하게 받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모님들이 필요한데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도 모르게 권위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음으로 너가 주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은연중에 거기에 강제적인 어떤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눈이 떠져서 이 복음이 뭔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눈이 떠지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가면 복음이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뭐 하나님의 복음,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말보다도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본적인 그 원리를 알게 됩니다. 복음을 모르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한다고 힘쓰지만 결국은 주님을 거스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실수를 그 유대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게 되면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에 따라 살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겼던 과거의 그 역사적인 그러한 일로 인하여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느냐,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이방 결혼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유대인들의 절실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추구해 왔는데 막상 그리스도가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시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존재가 옛사람 나로부터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나로부터의 출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부터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드러내는 진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단.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할 겁니다. 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와 죄성을 진단하고 노출시키는 거라면 왜 이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을 따라 살면 네가 복을 받고 네가 사랑을 받고 형통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뭐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율법을 다 못 지켜도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못 지켰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율법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규례법입니다. 제사법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번제, 소제 등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렇게 또다시 율법을 추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한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그러한 방식으로 열어두셨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못 지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완전히 그 하나님을 계명을 안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다른 신을 자기 앞에 두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되면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한 것은 우리 인간이라면 창조주 하나님, 우리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눈이 누구나 다 그게 떠져야 되고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그 전능자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저들에게 주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거역하고 거스리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주는 좋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전부가 아니고 율법 뒤에 오실 약속의 그 시드가 되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사항을 이루심으로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온 세계 만민이 복을 받는 길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다 보니까 도리어 눈이 가리워져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하나님이 불못에 던진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진다 그러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네가 구원 받았지만 네가 이 구원의 길을 따라 걷지 아니하면 말씀을 저버리면 너는 심판받는다. 지옥에 간다.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구원해 주셨지만 이 성경을 봐라.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해봐야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것도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직접 하셨지 않느냐 그러면서 은연중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신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은 뒷전에 두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러한 은혜의 사건은 다 없고 그거는 기본이고 기본.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는데 네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이 이 구원은 합당하고 보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의 요지는 뭐냐? 너한테 달렸다 그 말이에요. 너한테.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셨지만 네가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없는 게 아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들으면은 쫄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율법 아래 들어가서 목숨을 다해서 자기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추구하지만 평안이 없더라 이겁니다. 자유함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바울 서신을 제가 말하기 때문에 다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성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완성하시고 완결하시고 우리 믿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성도들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지금 임마누엘 하셔서 이제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사역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어떠한 부분이 증가되고 확장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와 격려와 축복하심이 성도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니까 성도님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는 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형통한 자가 되고, 또 성도님들이 부드럽고 다정하고 친절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래서 평화의 메신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화의 그 일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면 평화가 있어, 자유함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사람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래도 이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종교도 우리 기독교보다 더 경건하고 더 고차원적이고 더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정말 겸손하고 참되고 종교적이면서 어떤 신성한 그런 기운이 깃들어 있는 그 스님도 계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스스로가 신적인 그런 위치에 서서 자기가 해탈을 해서 그 어떤 신격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한 목표에 빗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때 복음과 율법이 명백하게 구별이 된다, 이거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해왔지만 율법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너희가 마음과 뜻과 성품과 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힘입어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만 붙잡고 내가 독자적으로 하려는 것이 율법이라 그 말입니다. 독자적으로. 그런데 복음은 뭐냐? 똑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그런 일은 내가 할 수 없음을 내가 처음부터 깊이 인식을 하고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는 내가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못하는 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나 자신도 우쭐하게 되고, 계속 그러한 길로 가다 보면 교만한 그런 영이 그 사람 안에 틈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 자기를 구별해요. 자기의 탁월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게 돼. 그러나 후자는 내가 똑같이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했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역사해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었다, 그런 것은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날마다 받아 먹고, 그리스도와는 이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배제하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생활은 없는 거죠.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또 학교생활,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많은 그런 일상생활을 하는데 늘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그렇게 동행했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전 삼아 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기만 하면 에녹이 동행한 것보다 더 할 수도 있는데, 우리들은 이 귀한 진리를 믿지를 않고 자기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위에서 뭔가가 내려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런 슈퍼스타를 찾고,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명절 끝날에 일어서셔서 선포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람은 그 배에서, 그 배라고 하는 게 이 내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는, 그의 깊은 곳에 내적 존재로부터 그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그 마지막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명절 끝날에 밝히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의 내적 존재로부터 생명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여러분의 영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거듭났습니다. 그 거듭난 그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성전 삼아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나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이 뭐 그러냐 이런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진짜 그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그 일을 진짜 믿으면 이거는 평생을 가도 잊을 길이 없는, 너무너무 크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내 인생의 절대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내가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여러분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교회가 산출이 되었는데,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산출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교회가 산출이 되었는데, 그 교회의 구성원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머리가 되신다, 그런 겁니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머리가 없고 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된 거예요. 머리는 누구 한 분?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율법과 복음을 분명하게 여러분과 제가 인식을 해야만이 복음의 이 생명 노선에 서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잠깐 보겠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에는 그 4장 쭉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9절.
그때 보통 방법으로 난 이스마엘이 보통 방법으로 난 것은 그 사라에게 자녀가 없으니까 그 사라가 꾀를 냈습니다. 내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제 나이가 많이 먹고 자기 남편도 이제 나이가 늙어서 자녀를 얻지 못한다고 보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사라가 꾀를 내 가지고 자기 여종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이 있었는데 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줍니다. 젊은 여성이니까 자녀를 낳겠지 했는데 진짜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그 자녀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보통 방식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태어나는 그런 보통 방식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 성경에 따르면 그냥 육신에 따라서 인간적인 계산과 방식에 의해서 산출이 된 존재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왜 이러한 그 사라가 자기 여종을 줘가지고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게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이 사라와 하갈의 그러한 그 이스마엘과 이삭 이러한 것을 성경에 가져와서 그 약속의 자녀는 복음이고 이 보통 방법으로 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은 율법이라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의 이러한 사건이라든가 인물들을 볼 때 아주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이거를 복음과 율법으로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오한 그런 어떤 관점이 열렸는지.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바울 사도가 또 이런 할 말이 많은데요. 그 어떤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어찌 소들을 위하심이냐, 우리들을 위함이 아니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의 그 내용을 보자면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소에게 이 망을 씌워서 먹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 먹고 일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어찌 그것이 소들을 위한 것이냐, 우리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바울 사도는 성경을 그냥 문자 그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뜻, 섭리, 하나님의 의도하심 이런 것들을 내다본 분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사라, 하갈과 이스마엘, 또 사라와 이삭 이러한 것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명확하게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방식으로 산출이 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쫓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자녀와 함께 기업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식으로 산출이 된 그러한 선행, 그런 열심, 그런 어떤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는 말씀도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영원한 형벌과 저주가 있다. 그런 단호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복음과 율법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러면 천국 간다. 이런 방식이 강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지를 몰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주 심오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실 때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것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아니고 어떤 행함이라든가 선행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항변할 인간들이 너무 많이 있을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그럴 거예요. 왜? 자기들이 저 사람보다 더 나았고 저 사람보다 나았는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판결을,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판결을 부당하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다 아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죄인이든지 죄인도 용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그 강도 바라바가 풀려나고 우리 예수님이 잡힌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죽어야 할 바라바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형벌 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끊어져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죽고, 그런데 그 주님은 죄가 없고 완전한 제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게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죄값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불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죽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생명의 부활 생명으로 생명의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만약에 우리 사람들을 위한 걸머진 그 죄값이 지불이 되지 않았다면, 그 죄값은 사망인데 그 죄값이 지불이 안 됐다면 사망인데,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그 지불함으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 완전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서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고, 심지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치유의 길, 화해의 길을 다 열어놨는데 그 주님을 안 믿었다. 그러니까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죄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지. 그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그 사람이 죄로부터 사함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 생명을 받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거절한다 이거지.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 종교인이거나 이 세상에서 탁월한 그런 어떤 도덕가거나 윤리가거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 그 율법을 딱 갖다 대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행함으로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아버지의 뜻대로 들어가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은, 그러면 당신들이 그 말씀을 지킬 것 같습니까? 못 지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을 다 이루어 주고 나를 믿기만 하면은 너희들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 안에 임마누엘 해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어렵고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내가 해줄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그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저 하늘에서? 성도님 안에서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그리스도의 빛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가족들이 살고 주변에 그런 가까운 친지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바울 사도가 이러한 갈라디아서라든가 로마서라든가 이런 데서 강력하게 증거하는 바울 사도의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요, 환경에 눌리고 사람들한테 눌려서 나는 복받지 못했나? 나는 예수님을 평생토록 믿었는데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사업을 해도 실패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라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한다 이거예요.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면은 환난도 시험도 가난도 질병도 다 이기고 빛의 사람이 되어 나가는데, 이러한 진리들을 믿으면은 진짜 가난이 떠나가 버리고 질병이 떠나가 버리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면서 여러분이 뱀과 정갈 마귀와 그의 그런 마귀의 군대들을 발로 밟고 이기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뱀과 정갈은, 뱀은 마귀고 정갈은 그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그런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밟아버린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밟아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보이지도 않는 그 마귀,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보좌들이고 얼마나 막강한 존재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런 방식은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성령님의 영토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님의 영토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저는 NIV 성경 2011년판에 성령님의 The Realm of the Holy Spirit, The Realm of the Holy Spirit라고 하는 성령님의 영토라고, 영토 안에 머물면 생명, 평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NIV 2011년판 번역자들이. 그래서 저는 그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성령님의 영토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영토가 뭐냐? 여러분의 영이라 이거예요. 과거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 반대해. 거절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나가지고 그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임만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토를 하나님이 확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영토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거를 저와 같은 목사라든가 설교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확신시켜줘야 돼. 뭘 보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여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뭐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밖에서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옛사람을 연합시키고 주님의 부활에 새 사람이 연합된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여러분에게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고 치유의 강이 흘러나오고 빛이 흘러나오고 사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좋은 것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걸 공급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만을 하셔서 그걸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처럼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 진리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임만을 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 좋은 일을 해줘가지고 내 자녀가 살고 내 남편이 살고 내 아내가 살고 내 가족들이 살고 내 이웃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내가 나를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지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안 했는데. 나는 다만 주님을 의지하고 내 한계 상황, 내가 연약함,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자원이 내 안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한다는 말씀을 제가 어떻게 봤냐 하면, 그 뉴질랜드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 3개월 동안 영어 성경을 계속 읽었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후까지. 저녁은 아니고 그 5시까지인가 아무튼 밥은 해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계속 그거. 근데 그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한글 그 개역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 NIV를 보니까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이렇게 나와 있더라니까.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좋은 일을 지금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병들었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거나 또 여러분이 잘 나가거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 We know that. 우리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야지. 성경 보고. 바울만 알았어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 뭐 때문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계속 그런 말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뉴질랜드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일하신다. 그거를 말하는 계속. 그러니까 귀가 닳도록 들은 거죠. 그리고 나도 성경을 계속 보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네. 모든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진정한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나와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 그래도 내가 이러한 것을 올바르게 인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했는데 내 돈 들어갔는데, 내 시간 들어가고, 내 헌신 들어가고, 내 열심 들어갔는데,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나는 정말 밥 터지게 교회를 위해서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 문제 생기면 지분 생각나지요. 그래서 그 헌신했던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자기 지분을 생각해가지고 막판에 가서 열받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 한 게 아니고 지가 다 한 거지. 그렇게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한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가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은혜가 왕노릇하고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방식으로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앞 전면에 나서서는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버려야 돼. 예? 그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면에 나서면 될 일도 안 된다니까. 나는 조금 힘을 빼고, 나는 이번에 그 출애굽기 설교하다가 모세가 한 말씀이 생각나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가만히 좀 있어라, 이 사람들아. 그래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걸 봐라, 이렇게 모세가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맞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모세는 벌써 구약 사람이었지만은 벌써 하나님이 일하신다. 너희들은 잠잠해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좀 진짜 이 시대의 복음의 이 진리를 따라 산다면 힘을 빼야 돼. 내 의를 내려놔야 돼. 내 의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따르면 우리들의 의는 헌 옷이고 더럽혀진 옷이고요. 우리 의는요, 혼합이 있고요,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행동해도 거기에는 벌써 악이 숨어 있고 거짓이 숨어 있고 위선이 숨어 있고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 숨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겸손의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은 그런 성도들도 다 이 참된 진리의 복음 안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그냥 외면의 율법만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그들은 인식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은총을 구하는 거지, 내가 뭘 잘했다고 괜찮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없어요. 한번 다윗의 시편을 봐보세요. 거기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인식하고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그 시편의 그런 내용도 이미 구약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적인 그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신약 성경하고 과거에 요즘에는 그런 책이 안 나오죠. 과거에 신약 성경하고 시편이 함께 묶여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이 여종과 그 자녀는 내쫓으라 이거예요. 그가 자유를 누리는 아들과 함께 유산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노선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율법의 노선에 있는 자녀들이 함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종이기 때문에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은 하기는 하는데 종들은 왜 해요? 주인이 두려워서 하는 거지. 벌 안 받으려고 하는 거지. 아들은 왜 해요? 우리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아버지 일이 내 일이니까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종은 수동적이고 아들은 능동적이에요. 아들은 내 일이에요. 그리고는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지옥에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종들은 두려워서 한다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하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경 말씀에 이란 눈이 안 떠지면은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종말론 얘기하면 와, 정말 그런 이제 마음이 들어왔지만은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못하다. 연약한 성도들에게 겁을 줘가지고 자기를 추종하도록 하는구나. 그런 사람들 지금도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의 다rum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복음과 율법도 구분을 못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성경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거기 빠져들어요. 복음과 율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을 알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바울 사도의 로마서부터 해서 히브리서까지를 주구장창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면 그러한 구약에 있는 성경이라든가 그런 그것들의 그 중요점들을 잡아주면은 하지 말라 그래도 성경을 읽어요. 로마서에 눈이 떠지면 성경을 보고 싶다니까, 다 궁금하다니까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전개가 됐는지.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의 복음을 알고 들어가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그리고 구약 성경이 모든 말씀도 달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 복음을 잘 모르면 생명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성으로 성경을 내가 파악을 해. 하나님의 신성한 책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다.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칼 바르트 대단해.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게 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객관적인 화해, 그리스도의 그러한 구원의 역사의 완전함을 그가 선포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그 신학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안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지가 그리스도는 잘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적용하지도 않는 인간이 구약의 여호와 하면서는 막 자기가 막 하나님과 맞상대를 하는 것처럼 하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고요. 그 아버지가 아니고요, 그분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있는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지, 내가 독자적으로 어떻게 가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그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큰 일, 어마어마한 일을 다 해놓고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서 이 사람을 연단하고 정말 고난을 통해서 그의 연약함과 한계와 모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사역이 들어가 가지고 이 거룩한 생명의 복음이 이 기록이 된 거예요. 바울 사도의 글은요, 이 온 우주 안에 있는 어떠한 책과 어떠한 글과 어떠한 사상보다 강력한 거예요. 왜? 바울 사도 안에 직접 그리스도가 바울 사도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줘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걸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증거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이 땅의 지상사역의 모든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 그 모든 것을 바울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모든 말씀,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는 거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러한 분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우리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 바울 사도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러한 말씀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러한 중요한 책들을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읽어 나가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생각, 관점, 태도, 가치관, 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빛의 사람, 생명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윤광중 목사.